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성찬 예식의 시작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나와 함께 앉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을 거야. 이제 그러자 24절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긴 하지만 예수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12지파가 다시 회복되어질 거고 12지파 가운데 그래도 유다지파가 제일 크지 않나?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나는 유다 지파 너는 에브라임 지파 이러면서 서로 이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앉을 것인가 더 넓은 땅을 통치하는 집권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는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를 예로 들면 로마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앉았을 때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황제에게는 존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거든요. 로마 시대를 연 공신 아주 위대한 임금이란 얘기죠. 여기서 은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공로자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내가 통치하는 메시아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부자가 이 땅에서 존경을 받고 이 땅을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다스리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여기 유월절 식탁을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데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나는 지금 여기서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대접을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나처럼 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단 말이죠. 시험 중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길 거다.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권세를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 메시아 나라 사역을 메시아의 능력을 행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1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는 거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은 뭐냐 하면 마치 욥기를 보면 사탄이 그 하나님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에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그래? 또 그럼 한번 가서 시험해봐도 될까요? 그래서 자녀들도 다 죽이고 모든 물질이 다 없어지게 만들고,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또 욥이 와서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욥을 한 번만 더 시험하면 분명히 넘어지고 원망할 겁니다. 그래? 너 가서 한번 시험해봐. 그런 이야기예요.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겠다고 지금 나에게 청을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사탄이 베드로 너를 시험하고 다른 제자들을 시험할 거야. 베드로야, 내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데 시험에서 넘어진 이후에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굳건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돌보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갈게요. 감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 데도 함께 가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전에 70인 전도대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딱 쥐어서 보낼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전대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돈을 집어넣는 주머니니까 지갑이거든요. 지갑도 카드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옛날엔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은 전대도 가져가고 배낭도 가져가고 신발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도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사단과 싸워야 할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너희가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옷도 아무것도 더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 왔는데 부족한 게 있었니? 아니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7절,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회원들이 예수를 이 유대교 율법으로 벌 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유대교 율법대로 법을 주려면 예수님을 투석형하면 돼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렇게 죽일 수는 없어요. 왜?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어떤 방법으로 죽이는 겁니까?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세금을 내지 말라고 추동했던, 예수가 유대의 왕이 되어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 강도들이 못 박혔는데, 이 강도들은 누굽니까? 열심당원들이에요. 로마 제국을 향해서 무장 독립운동을 벌였던, 우리말로 하면 일제시대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죠. 독립군을 일제시대는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도, 폭도라고 신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강도 중에, 불법을 행한 사람 중에 하나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속엔 예수님이 이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산기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습관을 따라. 습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는 거죠. 목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주일 중심이에요. 목회자의 삶은 늘 주일에 맞춰져 있어요. 한 주간의 시작, 한 주간에 시작하는 첫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에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어요. 또 하루의 삶은 새벽 기도에 맞추어져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삶이라는 거죠. 생활이 완전히 그냥 습관이 딱 돼서 어디 가서 뭘 해도 교회 여기 있지 않아도 새벽 4시 좀 넘으면 눈이 딱 떨어지고 눈이 말똥말똥하고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영상을 보게 되고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좋은 습관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산기도를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갔는데 40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말씀은 12제자를 다 데려간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표현이 중요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해도 사탄의 시험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탄의 유혹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땐 능히 극복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낼 수 있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 무조건 다 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이제 돌 던질 만큼 이렇게 돌을 보통 우리가 던지면 한 40m, 50m 날아가겠죠. 그래서 제자들과 뚝 떨어져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41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기도할 때 일어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서쪽벽만 있지만 거기도 가보면 유대인들은 다 성벽에 손을 이렇게 대고 그리고 율법책을 이렇게 읽고 기도서를 읽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전형적인 방법인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면 안 됩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무거운 고난을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면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내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10개건 20개건 100개건.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 기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15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응답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 되든지 말든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내 기도가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으로 내 기도의 제목이 자꾸 바뀌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제 곧 체포당하고 밤새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내일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당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니까 참아내야 한다고, 견디어내야 한다고 이 천사가 힘을 보태줍니다. 그러자 예수님 44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피눈물을 흘린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너무너무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쓰면 눈 안에 핏줄들이 다 터져서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땀샘이 있는 주변에 근육들, 신경들, 혈관들이 파괴되면 정말 그렇게 이렇게 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섞여서 나오는 일이 있다 그래요. 왜?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해 놓았는데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핏빛으로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45절 기도가 끝났어요. 일어나서 제자들한테 가봤어요. 이놈들이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자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내가 체포당하면 너희들이 분명히 다 시험당할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을 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의 제자로 12명이 선택을 받았어요. 예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전도하는 실습을 둘씩 짝지어서 나갔다 오기도 하고 또 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선생님의 삶을,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제 우리 선생님 곧 유대의 왕이 될 거고 장관, 차관, 도지사, 시장, 군수 그거 나눠 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선생님의 슬픔을, 선생님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때로 우리가 가정에서 그럴 수 있고 때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이러한 외로움을,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모든 유혹과 모든 시련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길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